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 앞에 존재하게 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소망이 있게 하시고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어지러운 이때에 더욱 주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건강을 먼저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로 모여 예배하기에 참 어려운 상황에 닥쳐 있는데 신앙을 굳건히 또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며 이때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더 존귀하며 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 더욱 알며 더더욱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귀한 은혜도 나누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쓴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아멘. 시국이 어지러워서 이런 상황 가운데 적절한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도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평범하게 하던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전체 부분 중에 하나를 이렇게 참고하면서 살펴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고린도전서 본문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지금 읽고 있는데요. 제가 약 한 4주 전에 설교하셨으니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6장 20절까지 앞서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을 가까이 있는 부분들만 말씀드리면 바울은 교회법의 고상함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에서는 모든 것이 가하다. 음식은 배의 것이요 배는 음식의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사람이 가진 욕구는 만족되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그 만족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아무 문제 없는 것이다 라는 원리에 대하여 그것이 잘못되었다 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욕구를 가지게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뭔가를 하고 싶은 그 욕구를 하나님께서 주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욕구가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것처럼 그 욕구가 만족되는 방식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당시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사용된 잘못된 종교적 행위에 대하여 지적한 것이 앞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가진 하나님 주신 욕구 자체는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구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채우지 않고 만족시키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혹은 세상이 우리에게 그냥 허락한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즉 오늘 본문 6장에 나온 그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 음행의 방식으로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자신의 몸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는 우리 몸의 욕구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족이요, 그것이 참된 만족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생각하기에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면 1절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라는 거죠.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서 좀 어려운데요. 여기서 어려운 점이, 이 말을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는 말이 누구의 말이냐라는 겁니다. 보통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할 때 그 가까이 아니한다, 가까이 한다 라는 표현은 일반적인 남녀 간의 성관계에 관하여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욕을 만족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의미죠. 이렇게 이해할 때, 그러니까 사람의 욕구를 억제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의미로 금욕주의를 선호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바울의 이 말이, 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는 이 말이 바울의 말이라고 하면,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금욕주의가 좋은 거다라는 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말씀이라고 하면 바울은 금욕주의를 통해 자신의 종교적 이상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이다라고 교회에 가르친다라고 할 것입니다. 바울은 아내가 없습니다. 그리고 7장 8절을 보면 결혼보다는 혼자 지낼 것을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무래도 이런 어떤 결혼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서, 혹은 그런 어떤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서 금욕주의를 지금 교회에 가르치는 것일까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는 이 말이 바울의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의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서 6장 12절, 6장 13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 부분 하고요. 13절에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은 바울의 말이라기보다는 당시 고린도 교회에 떠돌던 그 어떤 격언과 같은 이런 말이 있는데 이렇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6장 12절에서 욕구는 만족되어야 해 라는 방종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었고, 그렇다면 7장 1절에 나오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울이 아니라 그런 말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떠돌고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금욕을 선호하고 그래서 그것을 장려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금욕주의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하여는 이러이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6장 12절부터 12절부터 있는 내용들은 모든 것이 가하나 라고 얘기한 거, 그리고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한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고 말씀드렸냐면, 욕구가 있으니 만족을 어떻게든 시키는 거는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욕구는 만족돼야 돼 하는 방종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이 7장 1절부터는 정반대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욕구는 짓눌러야 돼. 그렇게 그 욕구를 만족하는 것 자체가 죄야. 그러면서 욕구를 억누르고 금욕하는 사람들, 그것이 훨씬 좋은 것이다, 금욕이 훨씬 나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 주석들은 7장부터를 결혼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오늘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성경책에 보면 혼인에 대하여 이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소제목을. 물론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은 일관되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과 견해들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바른 해석과 이해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는 상당히 많은 분파가 있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뭐 등등의 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분파들은 가진 성향에 따라서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상당한 분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파들, 각 모임들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어떨 때는 범죄를 덮어주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또한 사회를 향하여는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교회법에 호소하지 않고 세상법에 호소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요. 또한 교인의 삶에 있어서 방종하는 것을 주장함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교인의 삶에 있어서 그 욕구를 금욕하는, 억누르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여러 주장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가졌던 금욕에 대한 생각들을 바울이 교정하고 바르게 가르치려고 시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금욕주의라는 거는 뭐냐면 사람이 가진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죄악시하고요, 오히려 그 욕구를 억제하고 제어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그 욕구가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만족되는 것 자체가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대표적인 욕구로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적인 욕구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욕구는 자연스럽게 결혼의 주제와도 연결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좀 역사적인 것들과 연관지어서 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금욕주의 정책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제의 독신 제도입니다. 지금 이미 가톨릭 천주교는 아직도 이제 사제가 결혼을 못 하죠.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 못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한 중세로부터의 역사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중세 초기에는 이제 서로마 제국이 망하고, 그래서 게르만족들이 몰려들어서 곳곳에 자기 부족들의 국가를 세우던 그 시기입니다. 중세 초기에 교회는 게르만 부족 국가들의 혼란스러운 지배 가운데 신앙을 잘 지켰습니다. 많은 게르만 부족 국가들은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이들이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우스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신앙이 아니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그리스도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리우스파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통신앙, 삼위일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온 게르만족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이 신앙을 갖고 있었고, 그 땅에 계속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통신앙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떻게 되냐면, 소수 지배층들은 이단은이고, 이제 다수의 피지배층은 정통신앙이었기 때문에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죠. 당연히 다수의 정통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핍박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는 자신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정통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멀리서 온 지배층들, 게르만족의 사람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새롭게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초기는 교회에게 있어서 선교의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 들어온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 거예요. 이단 신앙에 물들어 있었던 게르만족들을 정통신앙으로 개화시킨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통신앙을 채택하는 게르만 부족 국가가 더욱 왕성하고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통신앙을 채택한 게르만 부족 국가가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면 서유럽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프랑크 왕국입니다. 프랑크 왕국은 지금 이제 프랑스와 독일로 나눠져 있는 그 덩어리, 그러니까 서유럽 전체를 차지했던 거대한 국가였죠.
중세의 교회는 정통신앙을 지지하는 이 프랑크 왕국과 같은 정치 지도자들을 도와서 나라가 강건해지도록 기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부에서 온 로마는 사실 상당히 문화 수준도 높고 정치 수준도 높고 여러 가지 수준이 높았지만 바깥에서 온 게르만족들은 문화 수준도 떨어지고 정치적 수준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수준이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런 학식이 있고 또한 지식이 있고 정치적인 어떤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도와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집단이 어디 있냐면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통신앙을 가지고 나라를 정비할 때 그 나라를 정비하기 위해서 돕는 집단이 어디였냐면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피지배층을 다독여서 나라를 안정화하는 일에 교회는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중기가 되었을 때 교회는 국가의 전폭적인 보호를 받게 되는 그런 집단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더 이상 핍박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국가 지도자로부터 특별한 영적인 지위를 인정받았고요. 점차 상당한 부를 쌓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돈이 많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부자가 되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목회자들이 이제 배가 부른 것, 성직자들이 배가 부른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요. 교회 재산에 목회자들이 욕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교구가 탄탄하거든요. 저 앞에 보이는 논밭이 다 교회 거예요. 내가 그 교회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내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은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지교회를, 그 교구를 자기 자식에게 세습하려는 시도가 많았습니다. 21세기나 7, 8세기나 똑같습니다. 자, 21세기는 개교회주의가 강해서요. 개교회가 임의로 일처리를 부정하게 해도 사실상 통제가 어렵습니다. 세습을 불법적으로 한 것 같아도 뭐 이렇게 통제가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대교회들 보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중세도 그런 경향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교회를 경건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가 부패해서 돈만 밝히고 그 돈을 자식에게 세습하고 하는 일들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걸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안 중 하나가 뭐였냐면 사제 독신제도입니다. 아예 결혼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 안 시키면 자녀가 없잖아요. 자녀가 없으니까 세습할 이유도 없고 그 돈을 막 쌓아가지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해도 그 사람 죽으면 끝이고 그 이후에 자식에게 물려주고 그런 게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를 통해서 목회자는 교회를 전적으로 섬기는 사람으로서 사실상 교회와 결혼한 것으로 하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제한하고 금욕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것을 목회자의 조건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어떤 그 실제적인 문제, 교회의 부패 문제 때문에 생기기도 했지만 금욕주의가 종교적인 열심이 목회자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적인 욕구 자체가 어떤 인간의 그 사람에게 문란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을 자극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어쨌든 종교적 열심이 목회자에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목회자와 교회가 돈 문제에서 자유롭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자식이 있으면 뭔가 줘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예 자식을 없애버리면 그냥 교회에만 집중하는 거죠. 교구에 많은 부와 재산을 물려줄 자녀가 없으니 불법으로 재산을 축적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아예 그걸 자른다. 교회의 부패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사제 독신제도가 중세에 도입된 것입니다. 그렇게 사제 독신제도는 중세에 그리스도와 교회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일종의 성욕을 금하는 금욕주의를 통해서 보이고자 하는 경건한 사고와 또한 교회의 부패를 막고자 하는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제시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참 멋있죠. 우리도 이제 세습을 막기 위해서는 가톨릭처럼 돌아가야 되나요?
근데요,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 사제의 독신 제도는 대표적인 교회의 적폐로 취급되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없애야 하는 그런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교황이 정치적 세력이 되고자 일선 교구의 영적 상황을 돌보지 않고 오직 권력과 재정에만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교회를 돌보는 목회자들은요, 상당한 경제적 곤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별 교회, 특별히 이제 시골에 있는 여러 교회를 감당해야 하는 목회자들은요, 요즘에 이제 우리 교단에도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중직 뭐 이런 얘기 하죠. 그 당시 목회자들은 이중직, 삼중직 막 이런 거 했어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 교구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고 일부 고위 성직자들은 떵떵거리며 살지만 실제로 아주 아주 작은 그 교구 단위에 갔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니 그들의 신학적이며 영적인 수준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교구를 감당하고 있는 사제들은 교구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그들은 사제 독신주의가 있고 독신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거의 지켜지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수도원이나 수녀원이 운영하는 고아원의 경우 사제들의 공공연한 자녀들이 그곳에서 양육을 잘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많이 있는 교황도 있었고요. 그들은 자신의 어두운 출생에 대하여 일종의 보소, 돈을 지불해서 그 죄를 이게 면제받고 자신이 새로운 어떤 깨끗한 출신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런 어떤 사제의 불법으로 낳은 자식이 다시 사제가 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으나 마나한 상황이죠. 그런 사제의 비공식적 자녀들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제 종교개혁 그 즈음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인문주의자들의 제후라 불리는 에라스무스입니다. 에라스무스가 노동을 해서 돈을 벌었던 적 없습니다. 물론 취직을 해가지고 이제 추기경 밑에서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월급을 받긴 했지만 그 전에 자신의 아버지가 사제예요. 아버지가 다 이렇게 돈을 대줬어요. 그래가지고 생활을 했고 별 어려움이 없이 살았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고요. 에라스무스가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그리고 의외의 인물이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쯔빙글리입니다. 쯔빙글리는요, 1519년에 쥐리히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쥐리히 전체를 주재하는 담임 목사예요. 엄청나게 큰 교구의 목사였는데 이 담임 목사로 청빙받을 때 공공연하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알고 있었어요. 함께 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쥐리히는 이 일을 잘 알고 있었고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쯔빙글리 같은 사람을 청빙할 수 있느냐라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쥐리히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뛰어난 사람을 청빙해야지 누굴 청빙해? 그러면서 이제 쯔빙글리를 청빙을 했고요. 쯔빙글리는 그 여인과 함께 목사관에서 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몇 년 후에 종교개혁을 도입하고 정식적으로 이제 결혼을 했죠. 네. 사제의 독신제도가 교회의 적폐로 취급된 것은요, 종교개혁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정상적인 욕구를 신앙과 헌신이라는 종교적 욕구로,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욕구를 어떤 좀 더 신성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욕구로 억누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상적인 욕구를 누르면요, 다른 것이 부풀어 오르죠. 이게 풍선 효과죠. 그렇게 됩니다. 정상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금지해버리면 다른 곳에서 죄를 짓도록 부풀어 오른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제의 독신제도 자체가 독신제도라는 금욕주의적인 방식 자체가 어떤 잘못된 인식을 주었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일반 성도보다 뛰어나다라는 어떤 계급을 나누는 인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일반 성도들은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는데 독신인 사제는 영적으로 좀 더 뛰어나서 그 욕구를 절제한다라는 거죠. 이런 계급화는 사제의 영적 권위를 높여준다라고 생각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듯이 사제는 그리스도와 결혼하였고, 또 일반 성도는 그러면
일반 성도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제를 통하여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사제의 기도는 더 특별한 것이요, 사제가 그 성찬회 때 베푸는 그 축성은 능력이 있는 것이요, 또한 사제가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더욱 권위가 있는 것이다라고 인식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근데 정작 뭐 잘 지키지도 않는데 이런 어떤 영적 권위를 부여한다는 게 좀 우습긴 합니다. 어쨌든 사제의 독신주의는요, 처음에는 경건한 목적, 그리고 교회를 개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근간에는요, 여전히 죄인인 자신을 보면서 이 욕구, 나의 특별히 성적인 욕구 또한 성적인 욕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죄와 연결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욕구를 정상적으로 만족시키기보다는 이 욕구를 어떻게든 차단시켜 보려는 강력한 수단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런 방식이 일부 뛰어난 목회자들에게는 가능한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중세 시대에 하나님께 더 헌신된, 그리고 그 사제의 독신제도를 설립했던 그런 훌륭한 분들은 아마 이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바울도 7절에 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모든 다른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목회자들에게 이 제도가 보편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세시대의 이런 제도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이란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굳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런 정상적인 욕구를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런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조차 죄된 것으로 사람들이 여겼다는 거죠. 하여튼 이 제도는 목회자가 바른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경건한 사상에서 나온 것은 분명하지만 결과는 옳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욕주의가 뭔가 신성한 어떤 것을 만들어낸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잘못되었습니다. 결국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뭔가를 참고 내가 뭔가를 견뎌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하면 이 나라는 사람의 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그 깊은 근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금욕주의 사상 자체가 사람을 공로주의로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욕을 통해서 지킨 나의 행위가 나를 구원으로 이끄는 공로와 연결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종교개혁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의 금욕주의적인 열심, 나의 욕구를 눌러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고 내가 주를 위하여 이 일을 했으니 하나님 내게 상 주십시오 라는 구원론적인 공로와 연결시키는 것은 잘못입니다. 또한 금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욕구를 억누르는 금욕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금욕하는 것보다 더 열등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그 욕구를 누르는 것보다 결혼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열등한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사정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이런 삶을 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삶, 누구의 삶이 더 뛰어나고 누구의 삶은 더 열등하고 그런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삶을 요구하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삶을 요구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등급 혹은 계급의 차이,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저 다양한 상황에 다양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시고 배려하시며 또한 계획하신다, 또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앞서 6장의 후반부처럼 욕구를 임의로 만족시키려 하는 그 방종파가 있었던 것에 더하여 또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고 주장하는 금욕파가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방종이 옳지 않다라고 이미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금욕주의 그게 어떤 뭔가를 특별한 걸 만들어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도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금욕이 좋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그 자신의 정상적인 욕구를 잘못 눌러서 죄로 터져 나오는 것보다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남자는 여자는 남자를 배우자로 맞이하여 결혼 관계를 갖고 잘 사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금욕주의가 이룰 수 있는 영적 수준의 고상함을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금욕이 얼마나 쓸모 있는가를 오히려 이야기하는 것이죠. 금욕을 해서 뭐가 좋겠는가? 물론 그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금욕하지 않는 것이 나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욕구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앞서 6장 후반부 해설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욕구가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정한 방식으로 그 욕구가 만족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와 관계된 욕구는 결혼을 통해서 만족되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배우자로 갖습니다. 이 말도 사실 중요합니다. 각 남자는 여자를 이렇게 돼 있고요, 각 여자는 남자를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다처제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부 일처제도 아니고요, 또 남자와 남자도 아니고요, 여자와 여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순리는 결혼에 대한 순리는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안에서 만족될 수 있는 그 욕구가 만족되어야 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만족시키려는 것을 오늘 본문의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음행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바울은 금욕주의가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정상적 욕구의 만족 방식을 정하신 하나님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게 결혼이죠. 물론 제가 여기서 이제 욕구의 만족 방식에 대해서 이 본문이 결혼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하나의 큰 원리라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정하신 대로 만족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좀 생각해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금욕주의와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도 그 부분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많은 것을 유추해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남자와 여자의 욕구는 결혼관계 안에서 정상적으로 만족되어야 한다. 이것이 의무다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의무는 뭔가 요구를 하는 의무라기보다는 결혼관계 안에서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려 결혼관계 밖에서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식의 의무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절에 자기 몸을 주장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의 몸을 주장하고 남편이 아내의 몸을 주장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 욕구가 있으니 내 마음대로 하리라, 내게 다 주시오, 이런 식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 안에서 이게 만족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한다라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본문 자체가 어떤 그 부부 관계 안에서의 벌어지는 어떤 것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이 부부 관계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그 욕구 자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민감한 부분은 아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이 번뜩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욕, 이게 욕구를 주셨는데 이 욕구를 그냥 누르는 것은 전혀 쓸모없는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5절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을 하되 다시 합하라.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금욕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상의하여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합하라고 합니다. 5절 후반부는 여러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너희가 절제 못함을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관심을 갖는 단어는요, 너희입니다. 너희.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수가 아니라 이게 복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물론 뭐 결혼을 하면 한 몸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인격은 두 개가 존재하죠. 예. 그러니까 욕구를 절제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갈 필요가 있지만 그 필요는 사실은 한 사람 개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겠으니까 당신 좀 기다려 그러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같이 있는 겁니다. 오히려 둘 모두의 소원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상의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은 상대방의 욕구 절제하지 못함으로 죄를 범지 않도록, 그래서 사단의 시험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보호하고 함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둘이 함께 가는 겁니다. 이 둘이 함께 있다라는 것, 너희 함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혼 관계 안에서 내가 이걸 해야 되니까 당신 이걸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 그러면서 바울이 이어서 하는 말은요, 6절에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명령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낫겠다, 그것이 더 이게 마땅한 것이다 라는 부드러운 권유의 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르니까요. 7절에 아주 명백하게 나오죠. 바울 자신은 이 욕구에서 자유로운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으로 말미암은 그 욕구, 뭐 그런 거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혼자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둘입니다. 제가 아까 어떻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내가 혼자 할래. 이거 안 된다니까요. 결혼하면 둘이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얘기하고 상의해가지고 둘이 함께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혼자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둘이 같이 하려면 얼마나 힘들고 번거롭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상호 의논하고 합의해야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혼자라서 좀 홀가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독신을 더 선호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요, 바울이 이혼을 했을 거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은 뭐냐면 이혼을 했다라는 얘기는 결혼을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둘이서 이러쿵저러쿵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려면 그냥 따로 혼자 하는 게 나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혼자니까 훨씬 가볍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도 좋아라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웃기죠?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이 이혼한 상태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 둘이냐 하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 주신 은사에 따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혼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게끔 그렇게 도우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게끔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은사가 다른 거지 이게 좋고 나쁨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뒤에 본문에서는 억지로 막 이 일을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되 억지로 막 남들이 하라니까 하고 뭐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말라라는 게 사실은 뒤에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제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각자의 은사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에는 각기 목적이 있고 그에 맞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주신 그 허락하신 은사대로 그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면 그거 되는 겁니다. 오늘 짧은 구절을 통해서 바울이 금욕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금욕 자체가 뭔가 뛰어난 것,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또 오히려 잘못된 금욕주의는 과거에 사제의 독신주의를 주장했던 것처럼 죄를 조장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욕구를 인정하고 그 욕구로 인해서 내가 나에게 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욕구를 절제하는 은사가 없다라고 여겨지면 결혼을 하면 됩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허락하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욕구의 만족 방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삶의 모양 가운데 다양한 은사로 교회는 풍성하여질 것입니다. 이거를 딱 제안해서 금욕이 더 나은 거니까 너 금욕해. 교회는 이런 금욕주의로 나가야 해.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게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어떤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하게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욕구를 내 마음대로 만족시키려는 것은 방종이죠. 이것은 악한 겁니다. 그리고 더하여 욕구를 자신이 정한 방식으로 억지로 억제하여 이것을 자랑하는 것. 나는 이 금욕을 행함으로써 이 위대한 신앙적인 일을 했어. 이렇게 자랑하는 것. 그것도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가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리에 따라 자신이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또한 은혜가 있으니 그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나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교회를 획일적으로 만드는 거 그거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의 풍성한 다양함 가운데 우리에게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또한 알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풍성하고 또한 다양하며 또한 아름다운 것인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그런 하나님께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혹은 잘못된 오해하기는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더더욱 소망하기는 이런 각자의 은사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보여주며 또한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빨리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서 함께 모여 우리가 가진 다양한 은사들을 서로 나누며 서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